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잘 겪어냈습니다. 순교로 이어지는 박해도 있었고요, 또 핍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죄의 유혹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또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지키기만 하는, 그냥 존재했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독교는 부흥하였고 또 성장하였고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권세자들이나 또는 세력들은 역사의 이면 속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전히 이 땅에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을 이끌어오는 그 신앙의 원동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지켜내는 이 신앙을 지켜내는 그 원동력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지난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계속 기도에 관해서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이나 또는 돈이나 인맥이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마가복음의 9장의 그런 배경에 의하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며 문제를 해결하는 이 능력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가복음 9장에 의하면 바로 기도에서 그 능력이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 한 기도원에 오셔서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최고의 큰 교회였으니까요, 얼마나 큰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자랑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거나 그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그 교회 지하에선 수백 명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브랜치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라고 자랑하신 겁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배를 위해서 수천 명이 또 수백 명이 기도한다는 그 사실이 부러웠습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이 목사님의 예배 시간에 그 간증을 듣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제가 그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 간증을 들었을 때에 그 교회의 전국적인 교회 숫자가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라고 했으니 어림잡아서 한 6천 명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60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 6천 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단지 1%입니다.
1%만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부럽지 않더라고요. 1%예. 60만 명 중에 1%가 기도했다는 사실은 별로 부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한 사람의 기도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하여서 이 갈멜산에서 기도로 그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1대 850 계산해 보니까 퍼센테이지 하니까 소수점으로 반올림해도 0.12%입니다. 1%도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지 1% 되지 않은 0.12%밖에 안 되는 그러한 연약한 기도지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850명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몇 퍼센트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가?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숫자나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한 사람의 그 기도의 헌신이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일으켰던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 본문 5장 17절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디알립토스 프로시케스테. 이 말씀은 이 항상이라는 말을 쉬지 말고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시간적인 개념을 기도자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이 위대한 명령, 이 명령은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에 관한 명령은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어떤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지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기도에 관한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또 딱딱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딱딱한 성경 공부, 재미없는 성경 공부, 한 5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쉬지 말고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아디알레 입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기도와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를 표현할 때에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바울의 수많은 서신서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아디알레 입토스가 단지 4번밖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라는 단어에 이 쉬지 않고라는 단어에 아디알레 입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이 말에 항상이라는 단어에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이라는 표현에서 끊임없다라는 표현에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쓰여진 그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의 헬라어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뜻은 항상 끊임없이 쉬지 말고라는 그런 뜻으로 한글 성경에 번역됩니다. 근데 이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단어가 그냥 한 단어가 아니라 3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이렇게입니다. 아 플러스 디아 플러스 입토스입니다. 이 아라는 것은 무엇 하지 않는다라는 영어의 no, not이라는 뜻과 같은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디아라는 뜻은 어디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토스라는 말어는
정말 밑바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 밑에 깊이 들어가면 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는 그 심연 밑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할 때에 입토스, 원형은 위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합해져서 쉬지 말고라는 뜻의 아디알레 입토스가 됩니다. 이 단어를 합해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라는 이 뜻에는 항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 속에서 항상 쉬지 말고 끊임없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는 신약성경에 판토테라는 단어가 84회나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파스라는 단어는 1245회나 쓰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지 않고 신약성경에 단지 4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이 아디알레 이토스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별로 사용되지 않은 단어를 쉬지 말고라는 단어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자주 사용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바울의 의도적인 숨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듣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 단어 별로 들어본 단어가 아닌데 그런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쉬지 말고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판토스나 판토테나 파스라는 단어는요, 항상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의 단어입니다. 항상 시간을 늘 사용하면서 시간적인 개념의 단어인데 이 아디알레 입토스는 시간적인 개념의 항상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는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러한 상황과 조건을 주변에 있는 상황을 고려하는 단어가 항상이라 쉬지 말고라는 단어입니다. 거기는 감정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아야 한다라는 감정적인 모습이 또 상황에 대한 그런 고려들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로 사는 사람은 어떤 자세입니까? 쉬지 말고가 품고 있는 기도로 사는 사람의 자세는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도 마음을 항상 열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일어설 수 없을 때에,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뜻이 이 쉬지 말고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일을 모두 제쳐두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도무지 내가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고, 도무지 이 문제를 내 스스로 돌파해낼 수 없을 때에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빛 한 줄기조차 비치지 않은 그 바다 밑바닥 심연에서 그런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조건이 여러분에게 닥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기도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 사는 사람의 자세는 바로 기도하라라는 이 프로시케스테라는 이 명령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라는 단어의 이 명령에 대해서 헬라어 성경은 두 가지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오마이라는 단어의 기도하라라는 뜻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간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에 데오마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데오마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요구나 간청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릴 때에 데오마이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데오마이를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라 프로시코마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으로 낮추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 프로시코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기도입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극한 상황, 마치 깊고 깊어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그 밑바닥 심연에 떨어졌을 때, 그 바다 밑바닥에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더라도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보지 못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 첫 번째 기도의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장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문제나 내 상황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내 일이 더 급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 내 요청, 내 간구만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위대한 기도의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너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기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빠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켰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꺼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첫 번째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그 죽음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여기 기도의 두 번째 자세는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기도로 사는 사람의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아주 미세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말장난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굳이 이 둘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에 관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2000년도 초반만 해도 1000만이 넘었는데 지금은 어림잡아서 700만 정도입니다. 네, 한국교회 성도들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평균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10분 이하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하루에 2-3시간 기도하는 성도도 있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해도 평균을 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평균 수치가 10분으로 평균으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 700만 명이 평균 수치를 내었을 때 10분 이하로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700만 명이 하루에 10분을 기도한다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중보기도팀한테 알려서 11시에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그때 중보기도팀이 그 똑같은 시간에 700만 명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지만 기도로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기도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그렇게 해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로 사는 사람은 체험하였기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게 하였기 때문에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기도자 있지 않습니까? 5만 번 이상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한 집회에서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회중 속에 있던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강단에서 내려와서 맨 앞에 있는 의자로 다가가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손에 깍지를 껴갖고는 그 의자 위에 얹혀놓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잠시 뒤에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요. 비결은 이것뿐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비결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근데 여러분, 조지 뮬러의 전기문을 읽어보면 그에게 어려움은 가끔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매 끼니마다 1만 명 이상이 되는 고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음식을 먹일까 늘 고민하였습니다. 늘 이 문제가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은 항상 있었고요, 늘 끊임없이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여기서 터지고, 이 문제가 좀 잠잠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조지 뮬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뮬러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기도를 체험하니까 문제가 생겨도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뮬러는 늘 기도의 자리에 가장 먼저 앉지 않습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앉은 사람, 바로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 기도의 그 시간을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기도로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기도란 바로 삶 아닙니까? 기도란 그의 삶, 라이프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말로 인생을 정리하지만 기도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바로 기도이요, 기도란 그의 인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과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사야서 65장 말씀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나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요, 나의 필요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무엇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요청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얘야 밥 준비했다,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챙겨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요청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옷도 사주고요, 물건도 사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다면 기도자가 구한 것입니까? 구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또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내서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내십시오.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을 남긴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생각에, 그 부모의 생각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그 부모가 반드시 그 요청에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기도자, 내 뜻대로 아니라 내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사는 사람, 그 기도자의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이심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구할 수 있는 기도자를 주십시오. 수필 제목 가운데 이런 긴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열려있는 등 뒤의 문을 보지 못한다 라는 수필입니다. 앞이 꽉 막혀 있을 때에,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또는 깊은 밑바닥에 떨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힘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닫혀진 문만 계속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닫힌 문을 보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려진 문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려진 문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닫힌 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등 뒤에 환하게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권세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가 경건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심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대로 구하는,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어떤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따라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골방을 되찾게 하시고 기도를 하나님 사모할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놀라운 경건의 은혜를 누릴 수 없사오니 기도로에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